안녕하세요. 지혜의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도 비하르주의 가야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내를 위해 산을 깎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이냐 묻곤 합니다. 오래도록 함께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큰 사랑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슈란 만지에게 사랑은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깊은 고개를 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서 언제나 조용히 웃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배가 고플 때조차 눈빛 하나로 다 말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느린 소라고 불렀습니다. 가야 마을은 대부분이 농사로 먹고 살았는데 다슈랏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대신 혼자 맨손으로 땅을 고르고 돌을 드러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누가 봐도 불편한 방식이었지만 그는 그런 눈길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다슈랏은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 차가운 땅에 묻힌 이름도 없는 무덤을 보고는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앉아있곤 했죠.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외면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의 한 여자아이는 그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파가니. 늘 웃는 얼굴에 작은 손으로 싸온 음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랑 밥 먹고 싶어서 싸왔어. 다슈랏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걸로 그들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해가 뜨면 파가니는 고구마를 삶아 다슈랏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파가니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말 많은 소녀는 결국 말 없는 소년을 웃게 만들었고 웃음이 오가다 보니 어느새 마음도 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은 어른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꼭 어울리는 그런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결혼한 첫 해 겨울 그들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작은 방에서 아무 연료도 없이 서로의 체온으로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다슈랏은 직접 산에서 나무를 하고 흙벽을 바르고 집을 고치며 파가니를 웃게 했고 파가니는 작은 그 집 안에서 밥을 짓고 노래를 부르며 다슈랏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해 봄 파가니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 너머 병원까지는 멀어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가야 마을은 높은 산을 하나 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산길은 가파르고 위험했고 우기엔 흙이 미끄러워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다슈랏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겠어? 파가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잖아. 당신이랑 있으면 뭐든 괜찮아. 그날 이후 다슈랏은 더욱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밤이면 곁에 누워 파가니의 배에 귀를 대며 작은 숨결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파가니는 산 너머 시장에서 약초를 구해오겠다며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슈랏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고 산은 미끄러웠으며 돌덩이는 이미 많은 비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파가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청년들이 산 아래에서 부서진 광주리와 함께 파가니를 발견했습니다. 다친 배를 감싸고 눈을 감고 있던 그녀. 눈물이 나올 법한 순간에도 다슈랏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없이 긴 시간 동안. 이것은 그저 불행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무시해온 작은 불편이 하나의 생명을 앗아간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슬픔을 품고 망치 하나를 들고 산 앞에 선 다슈랏의 이야기입니다. 파가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야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들을 아꼈기에 애도하는 눈빛으로 다슈랏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산이 아내를 데려갔다지. 그 산길이 원래 위험했잖아. 다들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지나친 거지.
다슈랏은 그런 말들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해가 막 뜨던 시간, 그는 망치 하나와 정으로 불리는 쇠막대를 들고 산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다슈랏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을 만들 거야.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산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듯. 망치 하나로 무슨 산을 깎아? 그냥 잊고 살아. 네가 뭐라고 그걸 해?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산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향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엔 작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 있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다슈랏은 하루도 빠짐없이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혼자 산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다슈랏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망치질을 해요? 그때 다슈랏은 처음으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길이 필요해. 죽지 않으려면 길이 있어야 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않는 말을 그는 단순한 말로 세게 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가족도, 일도, 집도 모두 뒤로하고 오로지 산과만 살았습니다. 밤이면 작은 초막에서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먼지와 돌가루로 가득한 몸이었지만 그는 익숙한 듯 그날의 진동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면 다시 산으로 가 그 작은 쇠막대를 쥐고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산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한번 내려칠 때마다 돌가루가 튀었고 쇠막대는 점점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쇠막대가 부러지면 또 하나 만들고 망치가 다르면 또 하나 깎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사람 손이라기보다는 돌멩이처럼 거칠고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하거나 조금씩 물이나 음식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마을의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있다네. 그대 아이. 파가니가 남긴 생명. 그제야 다슈랏은 오랜 시간 굳어있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건강해?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닮아 말은 없지만 눈빛이 살아있어. 마치 너를 보는 것 같아. 다슈랏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초막에서 어린아이를 떠올리며 흙으로 만든 인형 하나를 조심스레 옆에 눕혔습니다. 아빠가 길을 낼게. 누구도 산에 갇히지 않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등성이 너머로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멈춘 자리에 희망이 다시 싹트는 어느 조용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슈랏이 산을 깎기 시작한 지 6해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한결같이 매일 아침 같은 돌덩이 앞에 서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산은 결국 사람을 이기지. 아무리 해도 산은 산이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다슈랏은 돌 위에 망치를 내려치며 짧게 중얼였습니다. 산은 말을 못해. 그러니 나는 지지 않아. 그의 말은 아무 시구도 없이 툭 떨어진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에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잔뿌리 같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조금씩 그의 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와. 산 아래에 내려놓고 가는 여인들. 낡은 연장을 들고 와. 땅을 함께 파보려는 청년들. 심지어 먼 마을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슈랏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사람들은 산을 오르다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그동안 조금씩 파였던 돌길이 마침내 관통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손바닥 2개 너비도 안 되던 통로는
조금씩 넓어졌고 그 속에는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몰래 만들어둔 비밀 통로처럼 짧은 빛 한 줄기가 그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처음 본 다슈랏은 잠시 손을 멈췄고 그는 말없이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바닥을 지나 손등까지 스며드는 산 너머의 따뜻함. 그건 죽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온기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누구도 죽지 않을 거야. 그가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들리게 내뱉은 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망치와 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이들의 마을에서 이름 없는 한 남자가 만든 첫 번째 길이 조금씩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열린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웃 마을 관가에도 전해졌고 지방 관리들이 그 산길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산을 깎다니 이건 불법이요. 바로 멈추시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몇몇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다슈랏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들이밀며 소리치던 관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깎은 건 산이 아니야. 아내를 죽인 절망이야. 그 말 한마디에 관리도 더는 말하지 못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일 이후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삽과 곡괭이, 식량과 연장을 보냈고 가까운 도시의 한 방송국에서는 그를 다큐멘터리로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슈랏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누군가 걸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게 길이지. 그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통로가 열리고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길이 생기기까지 그는 9회를 더 망치질해야 했습니다. 길이 관통되던 그날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하얀 구름 아래 붉은 돌가루가 흩날리고 그 안으로 처음으로 마을 아이들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가 산의 바닥을 울렸고 그 진동이 다슈랏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에 쥔 망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21해 동안 쥐었던 그것을 이제야 손에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걷지 못하던 길을 혼자의 망치로 열어낸 조용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길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가야 마을에서 산 너머 병원까지. 기존의 길로는 무려 45km를 돌아가야 했지만 다슈랏이 만든 길을 통해 단 7km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을 깎은 남자라 불렀고 그 이름은 지역 신문을 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슈랏은 그저 산 밑 작은 초막에 예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후원도, 정치인이 내미는 악수도 그에게는 다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손에 쥐었던 것은 여전히 낡은 연장이었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산을 깎아 만든 붉은 벽이었습니다. 그 붉은 흙벽에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대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 금이 간 돌결,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그는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건가요? 단지 아내 때문이었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파가니를 떠올리며 시작했어. 하지만 망치를 내려칠수록 그게 내 일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 내가 만든 이 길을 다른 누군가가 걷는 걸 보니 그들도 파간이었고 나였어.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절망에 갇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봤어.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저 그런 인생이라며. 그 길을 넘지 않는 걸 말이야. 그래서 길을 만든 거야. 한 사람이라도 그 어둠을 넘게 하려고. 그 말을 들은 기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기록기를 끄고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손은 이제 마디마디가 굽었고 피부는 태양에 그을려 검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을 본 이들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길이 완성된 이후 마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었고
임산부들도 더는 산길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길은 무너지지 않았고 누군가 다치면 자전거로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며 가끔씩 손을 모아 인사하거나 길가에 작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그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흐르고 다슈랏의 머리엔 흰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 아래 초막에서 살았고 가끔 찾아오는 자식과 마을 아이들 사이에 묵묵히 웃어주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도시에서 온 정치인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우리는 당신의 정신을 따르겠소. 다슈랏은 그 말을 조용히 듣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길은 손으로 내는 거요. 말로 내는 게 아니지. 그는 또다시 누군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다슈랏은 감기에 걸려 오랜만에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길이 열린 덕에 금세 병원에 도착했지만 의사들은 그의 몸이 많이 지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을 깎으며 보낸 세월이 그의 폐를 다쳤고 관절은 녹슬다시피 굳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는 자신이 만든 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마을 아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됐잖아요. 다슈랏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어. 길이 없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거든. 그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을 담은 말없는 남자의 언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겨울은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는 산을 깎은 남자가 아니라 길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슈랏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길은 매일같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았습니다. 새벽이면 통학길에 나서는 아이들, 낮에는 시장으로 향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밤이 되면 급히 병원으로 향하는 자전거 한 대가 그 길을 조용히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문득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길은 한 남자의 마음이야. 하지만 정작 그 길을 만든 다슈랏은 자신의 이름을 어느 곳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의 초막을 정리하던 마을 사람들은 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괴짝 안에는 낡은 수첩과 낡은 망치 하나, 그리고 이름 없는 작은 흙인형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거기엔 누군가의 이름도 누군가의 증오도 없이 그저 날짜와 짧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팔이 안 올라간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오늘 돌이 부서졌다. 이건 길이 날 징조일지도. 바람이 분다. 파가니의 숨결 같다. 마을 사람들은 그 조용한 기록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홀로 견디며 길을 만들었던 남자가 결국 남긴 것은 누구를 향한 원망도 아닌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촛불을 들고 다슈랏이 만든 길 위에 섰습니다. 한 사람씩 그 길을 걸으며 돌에 글귀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 하나 지나갔노라. 그 길 사랑이었노라. 그렇게 그의 이름 없는 길은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그 길을 공식 도로로 등록하고 다슈랏 만지 도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사랑의 길, 파가니의 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길. 길은 단지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원초적인 다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봄, 그의 아들이 산 아래 작은 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에는 다슈랏과 파가니의 이름이 조그맣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길,
이젠 모두가 걷고 있어요. 당신이 못다 꾼 꿈, 이젠 우리가 이어갈게요. 그는 그렇게 말한 후 조용히 일어나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 보면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를 문득 떠올릴 수 있다고. 다슈랏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는지를 몸으로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그저 추억이 아닌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희망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을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다슈랏의 길을 단순한 도로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그 산을 찾았고 그가 망치를 내리쳤던 자리마다 작은 표지판과 꽃이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거기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망치 하나로 산을 깎았대.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니? 사랑 때문이야. 정말 순전한 사랑.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슈랏이 남긴 길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지와 신념으로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길이 없는 지역에 작은 도로를 놓기 위한 만지 프로젝트가 생겼고 빈민가와 오지 마을까지 그 이름 아래 작은 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가장 진하게 기억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가야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그 길을 찾아왔습니다. 배가 불룩한 임산부였고 그녀는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잠시 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아버지의 망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그녀는 다슈랏의 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불었습니다. 그녀는 산을 내려다보며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길을 내려다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곧 태어나고요. 아버지가 만든 길 덕분에 저는 병원까지 2시간도 안 걸려요. 이 길이 없었더라면 저도 어머니처럼. 말끝을 흐린 그녀는 작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목숨 하나를 앗아간 상실에서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낸 시간의 증거라는 것을. 다슈랏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길이라는 건 그저 땅을 깎는 일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속 두려움을 조금씩 파내는 일이야. 그는 사람의 무력함 속에서 망치를 들었고 절망이 익숙해진 마을에 소리 없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그 믿음은 단단한 흙벽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길이 없어 죽어야 했던 마을이 이제는 누구보다 길의 중요성을 아는 마을이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일찍 달려가 위험을 막고 더 자주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그의 초막자리에 작은 기념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그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간단한 말을 그토록 어렵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걸까? 길을 만드는 건 산을 깎는 것보다 마음을 여는 게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 셈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길이 되어 주었는가? 다음 날 아침 가야 마을의 해가 떠오릅니다. 여전히 그 길 위엔 누군가 걷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 위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가 조용히 얹혀 있습니다. 다슈랏 만지. 그가 만든 길 위로 오늘도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가야 마을의 하늘은 희미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의 돌길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어르신들은 그 길가에 놓인 평상에 앉아 느긋하게 차 한 잔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예전엔 이 길이 죽음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이젠 다들 살아나고 있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남자의 고집, 단 한 사람의 망치질이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었는지를 이제야 모두가 정말로 체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의 삶이 그토록 무겁고도 찬란했음을 사람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슈랏의 이야기는 그저 감동적인 전설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진실이며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인도 유명한 작가도 돈 많은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위해 손에 망치를 쥐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생명을 한 조각씩 깎아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조각들이 돌 하나, 흙 한 줌, 땀 한 방울이 되어 결국 사람이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이 정도쯤이야라는 평범한 의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길이 되어 본 적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저앉고 싶은 사람, 넘어져 아픈 사람, 절망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슈란 만지처럼 그저 말없이 돌을 하나 치워주는 그런 손 하나 되어준 적 있나요? 길은 말로 놓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발걸음,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마음으로 놓이는 겁니다. 지혜의 민족은 오늘 그 길을 만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용기를 불어넣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작은 공감의 발자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그 길을 다른 이들과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의 끝에 또 다른 시작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다슈랏입니다. 작은 망치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